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낯선 곳에서 기적과 소망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낯설습니다. 왜냐? 저는 매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앞에서 설교만 하다가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커져버린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낯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있어 여기에서 기적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낯선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낯선 곳을 뽑자 하면 단언컨대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대 전날 포항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설레었습니다. 왜냐? 저도 이제 어느덧 20대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 펼쳐질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며 설레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며 군대로 내려갔고 제가 입대한 날은 1월 한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로 갔는데 1월이라 그런지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으로 춥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DI 교관이 저에게 오더니 멱살을 잡고 춥다라고 말했냐라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네 오른쪽에 써있는 글씨를 읽어봐라 해서 제가 오른쪽 가슴을 보니 대한민국 해병대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은 춥지 않다라고 말하며 훈련병 5729번 바다로 들어가!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악! 하면서 바다로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설레임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곳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로 가서 잠을 자려 하는데 당연히 선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최고 선임자는 저에게 와 또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해병은 자지 않아. 다만 쉴 뿐이다. 정말 낯설었습니다. 정말 익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의 이 군번줄까지 빼앗아가면서 해병은 죽지 않으니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곳과 너무나도 다른 곳, 바로 그곳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곳 같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곳, 낯선 곳이기에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역시 낯선 곳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며 우리는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을 듣던 마가복음의 공동체, 마가 공동체의 시점.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자들의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시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 공동체의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을 먼저 보려면 마가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정보를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친절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배경으로 복음서를 썼지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독자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그 유대 지역이 아닌 로마 지역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나누던, 마가복음을 듣고 그것을 간직했던 공동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알지만 유대 관습과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이 공동체는 이 마가복음을 이제 듣습니다.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앞에서 크게 마가복음이라고 외치면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마가복음을 오늘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약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눈을 감으실 분은 한번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그냥 들으실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더라.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올리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다면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모르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구약의 본문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눈을 감으실 분은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신들을 부르짖고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에 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 당신의 신을 부르짖으십시오. 요나는 들어가서 바다에 던져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눈을 뜨시겠습니다. 마가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앞서 선포자가 마가복음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요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요나보다 뛰어난 선지자다. 요나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잠잠하게 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요나 이야기를 생각했고 그 요나 이야기의 그 끝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적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마가 공동체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받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요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요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니들은 요나는 없지만 예수는 있다. 마가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고 뛰어난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방인인 마가 공동체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야기는 소망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이 임할 바로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 공동체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의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앞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 그 도중에 폭풍을 만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삶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폭풍을 만나 두려울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이기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또 제자들처럼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제자들 같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는 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 나오면 혼자 그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이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손을 가리키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보며 저편이 어딘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긴 어딜까? 예수님이 과연 가리키는 저편, 또다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 그 저편은 어딜까? 라고 그 손끝을 바라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올렸겠죠. 그것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이곳은 정말 낯선 사람들이 사는 정말 낯선 곳이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더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앞서 본다면 그곳에 배가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소리 지르고 자해하며 나오고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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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그 부정한 짐승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뛰어 길러지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곳이자 익숙하지 않고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을 손으로 가리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이 머릿속으로 지나갔을 겁니다.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곳은 나에게 정말 낯설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두렵다.
제자들은 그곳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항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과연 그 폭풍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언가를 하고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일, 책도 보고요, 유튜브도 보고 할 걸 다 하고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해 씻고 자자 하고 이렇게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몸에 착 끼얹고 머리에 물을 착 끼얹으니까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때가 가장 잘생겨 보인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요, 거울에 안개를 이렇게 지우고 저의 모습을 한번 싹 봤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목 오른쪽인가 왼쪽이죠? 왼쪽에 이렇게 멍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만져봤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서 그렇게 뭐 괜찮겠지 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거울 봤는데 나 좀 잘생긴 것 같아. 근데 내 목 옆에 멍울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니 부모님은 당연히 뭐라 말하겠습니까? 내일 병원 가봐라. 그거 병일 수 있으니까 내일 병원에 가봐라 라고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 귀찮아. 나는 이미 해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갑자기 저의 등짝을 탁 때리고 말도 지저분하게 안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등짝을 한 대 맞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누워서 이제 멍하니 잠을 자야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 멍울이 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제 마음을 때리는 세 글자를 읽었습니다. 바로 백혈병입니다. 이게 이 멍울이 생기는 게 백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세 글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괜히 몸이 아픈 것 같고 괜히 손이 떨리는 것 같고 막 괜히 제가 아픈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기를 제발 일찍 좀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 병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멍울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백혈병, 큰 병일 수도 있다는 것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지나가는 시간조차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두렵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라는 그 바다의 어부입니다. 제자들은 어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폭풍과 풍랑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헤엄치는 그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으로 오려고 헤엄치는 모습도 보면 아주 능수능란한 어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가 폭풍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낯선 곳으로 가는 두려움. 그 낯선 곳으로 가는 그 두려움이 폭풍을 더욱 두렵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그 폭풍이 불길한 징조로 생각이 되었고 역시 가지 말았어야 됐어. 나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말은 선생이여 우리를 돌보소서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주여 보세요. 주님 보세요.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가요. 저 낯선 곳, 두려운 곳, 부정적인 곳 말고 우리가 가던 곳, 우리가 항상 하던 익숙한 곳으로 가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낯선 곳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일어날 기적을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지레 짐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그 낯선 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시점을 통해 본다면 낯설고 두려운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마가 공동체처럼 소망을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기적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둘 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소망을 둘 다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바로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 고난 중에 기적과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난해한 일들을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직장에서요,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난감한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구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당시 1학년이었던 터라 감독님은 그렇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끼리 팀을 꾸리게 해서 그냥 너희들 경험 쌓으라고 편하게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게 갑자기 공이 느리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골키퍼입니다. 공이 느리게 보이는 겁니다. 손 뻗으면 닿을 것 같고, 그래서 뻗어보면 닿고 또 닿고, 결과는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준결승을 주일날 한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가고 싶었죠. 너무 가고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팀은 졌고 한동안 저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이기적이라 말하며 그게 교회라면 나는 다니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신앙이든 내 삶이든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곧장 걸어갑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신앙의 길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사자 마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긴 자그마한 틈이라도 발견되면 그 틈으로 들어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선택한 그 길에서 마주치는 고난 속에서 믿음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분명 그곳이 불결한 곳, 부정한 곳, 낯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야 한다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풍랑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것들을 불길한 징조로 느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분명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고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 끝에 있을 기적과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고난의 뒤에 있을 그 기적,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그 바로 복음의 기적을 예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제1교회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고난 뒤에 있을 기적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묵묵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까이서 잠든 것처럼 조용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나 보이실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수고했다, 나의 충성된 사랑하는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앞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낯선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군대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과 가장 낯선 곳을 경험했던 곳이기에 저는 그곳이 가장 두렵고 가장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병이 되기 전에 전방으로 이렇게 자대를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전방을 가는 길에 보이는 교회라고는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교회까지 가는데도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전방에 내리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나 이제 교회 어떻게 가지? 왕복 2시간, 나를 데리고 가려면 적어도 간부 한 명이 동행해야 되는 그 교회 가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지? 저는 그래서 간부에게 말했습니다.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자 간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도 보내주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참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선임들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 교회 가서 저희들 말로 건지려고, 쉬려고, 근무 빠지려고. 선임들은 저를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왼쪽 가슴에 이게 있더라고요. 훈련소에서 줬던 이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방호벽 뒤에서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선임들에게 걸릴까봐 조용히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바로 은혜로다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정말 눈물로 불렀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2주, 3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자고. 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명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어 저 포함 4명이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처럼 교회는 가고 싶지만 상황이 그리고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던 몇 명의 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정말 북한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그들은 소망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제1교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낯선 곳에서 좌절했다면, 혹은 익숙한 것을 쫓아 억지로 교회로 갔다면 아마 저는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이기적인 신앙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낯선 곳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고난에 당당히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내 옆에 비록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집에서 시청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비록 삶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기적이, 소망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낯선 곳에서 믿음을 통해 기적과 소망을 보길 소망합니다.